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구약성경 룻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세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룻기 2장 15절로 17절 본문을 가지고 곡식단 사이에서 주운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판관 혹은 우리 성경은 사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 말로는 판사 혹은 재판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특별한 지도자가 왕이 아니라 민간에서 나온 지도자가 다스리던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그 사사시대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유다 베들레헴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신랑 엘리멜렉과 신부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말론, 기련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살기 어려웠겠어요. 그러자 이 가정이 살기 위해서 그 사해라고 하는 그 사해바다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지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살려고 갔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그 모압에서 죽어요. 그러자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습니다. 그 두 아들이 그건 모압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한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한 여인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한 10년쯤에 또 한 번의 불행이 닥쳐요. 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두 며느리와 한 명의 시어머니, 여성 셋만 남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과부 세 사람만 집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성경 원문에서는 샤르라는 단어로 써요. 이 샤르라는 단어는 뭐냐? 뭔가 있다가 떠나서 텅 빈 가운데 남아있는 자리, 이런 뜻이에요. 삶에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거기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든 자리는 잘 몰라도 난 자리는 오래 남잖아요. 난 자리가 된 거예요. 인생에도 아예 없이 살다가는 없이 사는 게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 이것저것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얼마나 그 사는 게 힘들고 버거운 줄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란 여인에게 원래는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10년여간에 두 아들이 다 죽어서 나오미 곁을 떠나고, 그래서 텅 빈 그 허전한 자리에 비어 있어야만 해도, 비어 있기만 해도 이게 슬픈 일인데 거기에 또 그 두 아들이 남기고 간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아있는 아주 처량하고 쓸쓸하고 뭔가 꼭 있어야 할 곳에 아무것도 없는 극한 허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가 4장밖에 안 돼요. 그 마지막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텅 비어있던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여기서 품에 품었다는 것을 또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쉬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쉬트라는 단어는 뭐냐? 비어있던 자리를 다시 빽빽하게 채워 넣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록기 전체, 그리고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설교의 주제인 감사, 이 감사가 발생하는 순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한 것은요, 뭐냐? 뭔가 난 자리에, 그래서 텅 비어있고 허전하고 너무나도 슬픈 그 자리에 제대로 된 것이 들었을 때 발생합니다. 돈을 한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1억을 더 벌면 그렇게 기쁘질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로또 한번 썼다가 1등이 돼갖고 50억이 들어오면 이건 뭐 어떻게 주체할 수 없죠. 100억 가진 사람은 1억이 들어와도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뭐 늘 그런 건데. 근데 아무것도 없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50억이 들어오면 세상 말로는 횡재 났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뭐 정신이 없겠죠. 저도 그런 거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나오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실은 작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일상의 것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볼 땐 그건 굉장한 그의 인생의 감사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 삶을 보면서 이런 굉장한 그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되게 신앙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품에서 두 아들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새로운 생명, 아기가 들어와서 품에 안깁니다. 저희 집도 아기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아기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기가 한 달 간격으로 한 번, 두 번 왔다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아기를 보면서 굉장히 지나온 날들에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 왜 우리 애가 운다고 울지 마 그러고, 막 까분다고 까불지 마 그러고, 짜증 부린다고 짜증 부리지 마 했을까? 지금 보니까요, 짜증 부려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소리를 내도 예쁘고, 그냥 아기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좋더라고요. 애가 있어야 웃을 일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기를 낳아서 두 부부가 키울 때는 왜 이걸 잘 몰랐을까? 그래서 그 손주를 보면 그렇게 귀여운가 봐요. 이제 제가 조금 감이 잡혀요. 그 한자로 좋아할 호자가 있잖아요. 그게 여성 여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게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딸, 여자가 딸이 낳은 아들, 딸이 낳은 자식이 그게 좋아할 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자손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기쁠 때 그게 좋아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아기라는 게 그런 거구나. 나오미는 싹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가 되고 인생에 남은 것은 회한밖에 없고 원망과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후회밖에 없는데, 난데없이 이방 출신인 그 모압 여인이 며느리가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아기를 하나 낳아서 자기 품에 안겼다고요. 이게 나오미의 일생에 경험했던 가장 큰 행복감이에요. 이런 것이 진정한 감사가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상황이고 모습이에요. 룻기 전체는 그런 일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렇게 감사가 나오미 속에 발생하게 된 경로에서 성경은 날개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해요. 날개. 그 날개라는 표현을 마치 보자기처럼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렇게 배치해서 룻기라는 이 멋진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의 작품을 이렇게 보자기처럼 감싸 안고 있어요. 이 룻기에는 원문으로 보면 날개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라는 남자가 있거든요. 이 보아스가 나중에 자기 아내가 되는 룻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 날개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고, 다른 한 번은 룻이라는 여인이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에게 했던 말 중에 나와요. 룻기 3장 9절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옷자락이라고 번역한 요 대목이 원문으로 보면 날개예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쓰고 있어요. 옷이 날개다, 그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나오미에게 그 보아스에게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이 굉장한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이때 이제 날개가 나와요. 자, 이런 두 번의 날개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얽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10년 뒤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고향 땅에서 소식이 들려와요. 그들이 고향을 떠나온 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땅에 흉년이 그치고 먹을 양식이 풍부해졌다는 거예요. 이때 나오미는 모압 지방을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걸리죠? 누가 걸려요? 남아있는 두 며느리.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울면서 떠납니다. 시어머니가 싫어서 간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떠나는 걸 슬퍼하면서 이 오르바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떠나요. 이걸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살 길을 찾으러 간 것이니까요. 근데 룻은 좀 달랐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도리어 붙쫓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 붙쫓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철석같이 착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을 뜻해요. 이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듣기 가장 좋아하는 말을 한마디 건네요. 이걸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이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들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만약에 이렇게 말했으면 좀 반응이 달랐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네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랬으면 판도가 달랐을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참 성격 안 맞고 까탈스러운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이런 고백이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무리 까탈스러운 시어머니도요 결국 나이를 드시더라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여자요. 10번치가 안 넘어가는 그 여인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고하고 고약해도요 그냥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해도 그냥 존중해 드립시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모범적인 며느리상이에요. 근데 이걸 막 설교하면서 시어머니들이 야, 이 룻처럼 좀 본받아라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나오미가 강조한 게 아니에요. 룻이 이런 긍휼 어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를 알아보고 반가워합니다. 이때 나오미가 아주 퉁명스러운 말투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이 나오미라는 것은 즐거움 혹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이제는 마라라 부르라. 마라.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뜻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박복한 여자, 팔자 센 여자 그렇게 불러라. 내가 무슨 행복한 여자냐? 나는 팔자가 드세. 그렇게 차라리 불러라. 이 퉁명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해석들을 참 많이 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제가 토론 한번 들을게요. 이 나오미 이거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여자야. 전능자가 할 일이 없어서 한 여인을 심히 괴롭히겠어요? 왜 괴롭혔을까라고 생각하나요? 먹을 게 없어서 모압으로 간 게 뭐 잘못인가요? 모압은 뭐 사탄의 앞잡이입니까? 살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고 이런 것은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 생각이 지금 좀 뭐라고 할까, 신앙이 좀 덜 익은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으면 전능자가 자기를 심히 괴롭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당할 괴로움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이걸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성경은 반드시 건전한 해석 방법으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이라고 해도 나오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사과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누구나 자기가 괴롭과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의 당하는 고난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여러분이 당한 상처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 주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저주받고 내가 망하고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물 하나 공급받지 않은 동산에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수고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경 써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맙소사. 맙소사가 뭐예요? 끼지 말라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 맙소사 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할게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빙판길이 미끄러워요. 그러면 손주, 그 예쁜 손주 손녀를 데리고 할아버지가 빙판길을 갈 때 손을 꽉 잡잖아요. 근데 이 애가 나는 할아버지가 싫어 그러면서 나 혼자 갈래 하고 뛰다가 세 발짝 가지 못해서 삥 미끄러지거든. 빙판길은 어른도 미끄러지는데 애들은 더 잘 미끄럽잖아요. 근데 미끄러지면서 애가 하는 소리가 내가 할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 때문에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나를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해서 내가 컨트롤을 못해서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애들만 소리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많아요. 뭐 잘 될 때는 다 하나님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그러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당신이 나보러 교회를 다니라고 해서 그랬지. 그때 거기다 교회다가 꼭 말을 붙여 그딴 교회 이래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이 연약한 나오미를 괴롭힌 분이 아니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잘 나갔대. 예수 믿기 전엔 잘 나갔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내가 모르겠어.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망했대. 그게 뭐 대단한 아닙니다. 그거.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사에게 쓰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목회자 지망생들에게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우리 확 깨게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대개 신학대학은 누가 가느냐? 사업하다 망한 사람, 연애에다 실패한 사람, 가정을 이루었다가 쪼개진 사람, 인생을 망하고 깨진 사람. 하나님이 이 깨진 상황에서 나를 부르셨기에 오도가도 할 데가 없어서 내가 주의 종으로 나섰습니다 하고 신학교에 들어온대요. 그럼 다른 신학교에서는 다 받아줘도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신학교는 다 불합격. 너는 그 정신 상태로 목회라면 목회도 깨진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방법이 깨지는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깨져온 거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려고 깬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깼냐 이거예요 인생을.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그게 없더라고. 저 이제 신학교 들어가니까 신학교는요 입학하면은 형들이 그렇게 많아. 막 군대 갔다 온 형들 막 엄청 많아. 저는 어리잖아요. 그럼 막 얼마나 그들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해요.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 속으로 아이고 지나 잘하지.
그럼 본드면 뭐 거기 다 나와. 뭐 사업하다 망가진 형, 병들었다가 뭐 죽을 뻔한 형, 뭐 애인하고 뭐 해서 사는 형, 재산을 망하는 형, 뭐 연날에 깡패짓하다가 그런 형. 아주 신학교 가면 완전히 종합선 풀세터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을 도저히 못 다니게 생겼더라고. 못 견디겠어요. 배우는 것도 엉망이고 거지 같고 막. 내가 내 중학교 때 다 읽은 거다 저거. 저런 책은 내가 초등학교 때 다 읽었다. 근데 이제 그 책들을 읽고 있고 수준이 안 맞아서 제가 이제 교만하니까 정말 신학교를 못 다니겠어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친구들 보니까 세상에 제 친구들 그때 만나니까 연세대 들어간 놈이 서울대 가야 되겠다고 재수하고 있더라고.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한 3개월만 하면 되는데 뭐 이게 이제 있었는데 그때 그냥 어떤 형 둘이서 나를 꼬시더라고. 그래서 그 한 형이 그래. 저기 쟤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라 쟤. 30년도 걸리고 40년도 걸릴 수 있대. 지금도 아직 못 돌아왔을 거야. 그 형의 진단에 의하면. 그러니까 쟤 붙잡아. 그런데 그 한 형이 그래 쟤 붙잡는 방법이 딱 하나 있대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천사 같은 여인 하나를 소개시켜 줄 거래. 조금만 참으래. 그러더니 제가 수원이 집이잖아요. 수원으로 못 가게 막더라고. 그 형들이 방학 때 두 형 다 외국 유학을 준비하는 형이었거든요. 한 형은 갔다 와서 교수가 됐어요. 백석대 교수가 됐고, 한 형은 좀 저 캐나다에서 또 목회를 외국인 대상으로 잘 하고 있는 형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겨울만 날에 그러면 3월에 자기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대. 근데 또 젊은 청년이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진짜 젊은 사람을 만났어. 저의 이상형을 만났어.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이게 그 형이 저한테 그 여인을 이게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여인과 함께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막 세상에 그 연애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하고 저희 식구가 생긴 게 너무 비슷해. 지금도 기억해요. 여동생한테 전화를 해갖고 야야야 내가 여기 왔는데 말이지 너하고 비슷한 여인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사귀기로 했어. 너무 좋아. 그리고 엄마도 너무 좋더라.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쭉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뭐 사랑하는 두 아이도 낳아주시고 저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제 와이프와 쭉 살면서 받은 놀라운 혜택이 있어요. 제가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사람이 유하고요. 좀 폭이 넓어지고요. 지금 여러분 저하고 한 하루 이렇게 지나면 제가 많이 착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사실 그렇게 착하질 않아요. 뺀들뺀들거리기 좋아하고요. 잘난 체 잘하고요. 아주 제가 봐도 나의 모습이 못됐어요. 근데 한 여인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경험한 하나님, 또 여인이 나를 또 극진히 사랑해 주니까요. 그 사랑에 제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제가 세상에 대한 악이 넘쳤어요. 악발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신학교 들어간 것도요, 속죄하기 위해서 신학교 사실 들어온 거예요. 웃기죠? 나의 부모의 죄를 내가 대신 속하려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가 아주 큰 죄를 지면 그 죄를 풀겠다고 뭐 자녀들이 또 인신공양하듯 뭐 봉양하듯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에게는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나쁜 그 일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부모가 지은 죄를 내가 속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오미의 퉁명스러운 말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고 비참한 삶을 이렇게 경험한 걸 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벌을 준 거다, 징벌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를 만나서 지금껏 살면서 이 생각이 싹 바뀐 거예요. 아니구나. 그렇게 상처받고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세상을 봤던 내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나를 만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목사가 되게 했구나. 제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더 지나가야 되는데 까짓거 시간이 가든 말든 여기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절대 나를 막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한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서 벌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지금도 성도들이 그런 표현을 절대로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한 대 맞으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 맞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맞은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쥐어 터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에스겔도 읽어보고 이사야도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를 어렸을 때 버림받은 피투성이 된 어린 아기의 비유를 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질 않고 길에다 버렸어요. 포대기도 안 싸놓고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보고요, 아기를 보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아기를 포대기로 싸서 하나님이 품어갖고 집에 데려와서 그 아이를 씻기고 그 아이를 살려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살아만 있어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나오미 같이 다 잃어버려서 내가 여호와께 징벌을 받았어, 내가 무슨 행복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쓰디쓴 박복한 인생이야, 저주받는 인생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박대하거나 외면치 않습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나면 오늘부터 교회 나와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다음 대사,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것만이라도 불러보세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박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깨지면 깨졌다고 무시하고요, 멸시하고요,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우리를 인간답게 여기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많지요. 친구들도 돈 있을 때 친구지, 돈 잃어봐요, 친구들 다 떠나요. 오늘 여러분 친구들, 친하다는 친구한테 가갖고 돈 100만 원씩 한번 꼬갖고 와보세요. 여러분이 재산이 있고 뭐 좀 사업도 잘 나가고 그러면 친구한테 돈 100만 원 꼬면 금방 내줘. 더 필요하냐 이래요. 근데 여러분이 망했다고 소문을 내요. 부도났다고 소문을 한번 내봐요. 내 인생 다 파장났다고 친구한테 가서 의리 따져가면서 100만 원만 줘. 그러면 친구가 야, 너 줄 돈은 없고 너가 국밥이나 한 그릇 먹으라서 10,000원짜리 한 당 탁 던지면 그게 좋은 친구예요. 그런 친구를 믿을래요? 죽어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래요? 우리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친구는 눈에 보이니까 믿기 쉽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누가 못 믿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의리가 있는 분이요, 버리지 않는 분이요, 하나님은요, 못나고 깨진 거 다 고쳐서 쓰시는 분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랬죠. 하나님은 고물상 주인이고 중고품 전문가라고요. 망가지고 못 쓰는 걸 하나님이 챙기셔서 새롭게 하셔가지고 귀하게 복되게 하시는 거요. 1972년인가 그때 100원짜리 동전이 지금요 500만 원이래, 경매가가. 100원짜리가 시대 잘 만나면. 그때 100원짜리를요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동전 수집가들이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어, 한번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게 500만 원이래, 100원짜리가. 여러분 지금 길에 벌어져서 짓밟힌 500원짜리 동전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면 500만 원짜리 동전 같은 인생이 500만 원짜리 대박 인생이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얼마나 실패해 보셨어요? 5번? 그거 가지고 실패라고 할 거요? 10번? 그거 갖고 1인생 끝났다고 할 거요? 아니요. 끝도 없이 나를 밀어주시고 끝도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요.
이 나오미가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나중에 그래? 내가 네 인생을 룻이라는 저 네 며느리를 통해서 싹 바꿔버릴 거다. 진짜 네가 나오미가 되게 하겠다. 그게 룻기 전체의 내용이요. 인간 나오미가 뭐라고 했든 어떻게 행동했든 그건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은 이렇게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전향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떠날 때는 흉년이 들었는데 다시 말해 그 땅이 비어있는 샤르였는데 돌아왔을 때는 그 땅, 그 빈자리에 양식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쉬트,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때로 인생에서 샤르, 떠나고 잃고 놓치고 망치고 망가져서 비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는 쉬트의 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다시 말해 감사할 때가 생깁니다. 추수가 시작되었을 때 농사 지은 것 하나 없었던 나오미와 룻은 하늘 쳐다보며 흰 세안탄을 하거나 혹 손가락만 빨고 있지 않았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이게 참 웃긴 거예요. 30년 내내 교회 다녔던 어떤 분보다 이제 한 10년 교회 다녔던 분이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게 세월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이렇게 물어보지 말아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함께 사시는 남자분들이 신앙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마음 잡으면요 신앙이 정말 충성하게 돼요. 인사할 때 여성들이 충성 그러고 인사하는 거 좀 못 봤어요. 남자들은 충성하고 인사한다고요. 남자들은 자기가 목숨 걸 때 가면 목숨 바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너무 하대하지 마시고, 아 얘가 믿음만 들어가면 아주 튼튼하겠구나를 생각하시고 충성 분자로 만드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와갖고 보세요. 이 나오미가 와갖고 이름이 기쁨이고 행복이잖아, 그죠? 그러면 데려와갖고 이 모압 여인이요. 모압 여인은 인간 같지도 취급을 안 했어요. 이 신명기에 보면요, 모압 여인은요 뭘 잘못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되게 모압 여인을 하대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야야 루사, 이제 네가 나를 붙잡는다고 했으니까 너 효녀구나, 너 좋아, 고마워. 근데 이제 내가 베들레헴에 갔는데 좀 쪽팔리긴 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내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지만 너를 붙여주신 것은 나를 여기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믿음 발언을 안 했어요. 야, 너 왜 날 쫓아왔냐? 그때 오르바처럼 가라고 할 때 가지. 너 부담돼 죽겠어. 봐, 사람들이 다 와서 나 조롱하잖아. 내가 무슨 나오미야, 지금 쫄딱 망했는데. 봐, 쟤도 앞집에 저 개똥 엄마도 말이지, 나보다도 못한 것이 나보고 자꾸 나오미네 나오미라고 놀리잖아. 난 지금 불행하게 사는데 자꾸 나보러 행복하다 이렇게 놀리는 거잖아, 그죠? 쫄딱딱 망했는데 아유 부자네 하면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갖고 하나님이 날 치셨다. 막 이 믿는 사람이요, 궁지에 몰리면 칠 게 제일 만만한 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면 자기가 좀 합리화가 되나 봐.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맞아갖고 요마양 욕거리 됐다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는 거예요. 내가 갈 때는 그래도 제법 살았거든. 근데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야. 그러니까 뭐 명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통 그딴 신앙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사시대는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거든. 신앙생활도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교회 나오면 정죄하기 바빠요. 누가 교회 와서 감기만 걸려도 기도 안 했구만. 누가 교회 와갖고 두통만 있으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지난주에 예배 빠져서만 이래요. 아니
두통 걸린 거고 예배 빠진 거 무슨 상관이요? 근데 완전히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은 베트라캄 빵집인데 이 빵집을 안고 완전히 소밥만 파나 봐. 여물만 파나 봐. 사는 게 아니 살려고 왔으면 아이고 왔어. 아이고 얼마나 수고했어.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나오미 왔네. 봐라. 아이고 그때 우리 어려웠다고 니네들 재산 바리바리 싸갖고 모압으로 가더니 잘 되대 꼴 좋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때 의연하게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옆에 며느리도 있는데 쪽팔리지도 않나.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그런 거야. 그럼 어떡하라고. 아이고 내 팔자에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제가 전에 신학교에서 룻기를 강의했어요. 신학교는 조금 학문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쭉 보니까 이게 그들이 건너가고 건너올 때 요단강을 건너고 건너와야 돼. 근데 요단강이 그때 추수 때면은요 범람해 갖고요 사람이 도무지 못 건너. 그러면 나오미 같으면 요단강에서 퐁당하고 빠져 죽으려고 건너려고 한 것 같아. 근데 룻 때문에 못 죽은 거예요. 야 이년아 네가 그때 나를 안 막았으면 내가 그때 이 험한 꼴을 안 봤을 거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이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진짜 엉망진창이요.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차라리 신앙이 없는 가정이면 아이고 팔자네 이러고 있을 텐데 신앙이 요만큼 있는 가정일수록 가음서보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도 안 난다니까요. 보통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못 살고 불행해도 자기 패차 탓만 하잖아. 그죠? 조금 심할 경우 남편 잘못 만나서 며느리 잘못 들여서 그러는데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하고 싸운다니까. 하나님이 치셨대.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했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대. 이게 편한 거요. 이러지 말라고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래서 룻이 빛나는 거예요. 룻이 딱 오더니 거기 어머니의 불평은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부모가 이런 믿음 없는 소리 할 때는요 룻처럼 쌩 까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원하건대. 룻은 너무 멋있어.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망했어도요 끝났어도요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룻과 같이 제대로 말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가문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적어도 다닌다면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하나님이 도우셔서 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막 어머니 보세요 여기 내가 뭘 하나 써왔는데 이 버릇만 맞추면 우리 다시 일어납니다. 이 정도 말을 해도 그건 괜찮아. 봐줄만해. 원 10점. 그러지 말고 한 80점은 돼야지요. 어머니 그 힘들죠? 여기 다 내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 밥 못 먹어갖고 배가 꼬록꼬록 하던데 내가 좀 젊잖아요. 내가 밭에 나갈게요. 뭘 창피해요 남한테 일하는 게. 이거요 어머니 내가 여기 가서 그냥 밭일 하러 갈게요. 일당벌로 갈게요.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룻이. 그래서 만일 가서 사람 잘 만나면 좋은 사람 한번 만나면 그래서 내가 그 이삭을 주울게요. 이 추수 때는요 이삭을 떨어뜨리거든요. 그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울게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할 말은 없으니까 그게 이르되 그냥 내 딸아 그래 가라 이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포기하면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하나님도 내 스스로 내가 포기를 하면요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못하세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전도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로 6절이거든요. 들어보세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운명이니 팔자니 그러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순간이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오늘 그야말로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라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일하러 나가서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그 룻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 우연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요, 히브리 말로 보면은요, 의도하거나 고의로 행동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찾아온 기회를 뜻해요. 이걸 세상 말로는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학에도 용어가 있어요.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되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세우신 치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짐작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고 꿈도 못 꿨던 그런 놀라운 일, 그런 사건,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대요.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요. 이 보아스와 룻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여호와께서 펼치신 그의 날개고, 룻은 또 그 만난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의 그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시간이 다 썼기 때문에 할 얘기는 뒤에도 많이 있지만 다 접어놓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국 우연히 하나님이 마치 짜놓은 정말 각본인데 인간이 볼 때는 우연히 이삭 주러 나갔는데 우연히 마침 그 시간에 보아스가 그 자리에 왔고, 보아스가 마침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에서 온 이 기특한 며느리 얘기를 듣고 왔는데 마침 그 여자가 자기 밭에 그 밭이랑 그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있고,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이상형이요, 제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한 거요, 신학 때려치고 나 가려고 했는데 그 형이 야 너 기가 막힌 여인 소개해 줄게, 내 3월 5일 날 진짜 제게 맞는 여인을 딱 봤고, 그도 우연히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요. 몰라요. 오늘 이 예배하고 나가다가 우연히 뭘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보아스가 정말 자기의 날개로 이 여인을 품어요. 이 여인이 보아스와 합법적인 결혼을 해요. 모압 여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아기를 뵈서 낳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서 죽였어야 됐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어머니도 그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의로운 요셉이 마리아를 살리잖아요. 똑같아요. 보아스가 이 룻을 통해서 정식으로 고엘, 토지 무르는 자의, 기업 무르는 자의 권리를 이용해서 정식 아내로 들여요. 그래갖고 딴딴따단 하고 웨딩 마치를 울려요. 그래서 이 룻기는요, 이 유대인들이 명절 때 꼭 이 룻기를 다 읽어요. 이건 굉장한 축복의 얘기거든요. 딴딴따단 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낳은 아기를 그 원망 불평 하나님께 맞았다 그랬던 그 시어머니 품에 탁 안겨줘요. 그래서 안겨놓고 에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아기를 품에 품고 자기 잃어버린 아들, 두 아들을 키우는 정서로 양육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를 맡아서 이렇게 자기 아기처럼 키워주는 양육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도 좋은 거예요. 여기 자식들 결혼시킨 다음에 나중에 아기 나갖고 오면 부모들이 다 안고 키워야 되는데 자녀들은 그런 좋은 부모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아멘 하나도 없고. 그렇게 아기를 키웠어요. 근데 그 아기를 주니까 룻도 행복하고 보아스도 편안하고 그리고 가정도 화목하고 나오미는 또 그 비어있는 품에 아기를 키우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온통 룻기에는 감사한데 이 감사가 어디서 준 거냐? 곡식단 사이에서 불평하는 시어머니 쌩까고 감사의 그 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주었을 때 이삭 준 게 감사를 주었다가 감사 줍다가 남편까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그 후대에 누가 나느냐? 다윗이 나와. 다윗 왕가의 아기요. 그리고 다윗의 밑으로 낳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그 신앙의 DNA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우연한 일,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하셔서 결국은 행복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이제 아멘 하는구나.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인생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보장되어 있다는 걸 믿고 오늘 너무 눈물 짓지 말아요. 너무 가슴 아리 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내가 짓지 않은 농사라도 그냥 곡식단에 가서 그 사이에서 이삭 줍게 합시다. 결론, 이삭을 줍고 그날 들어와서 털어보니까 이게 이삭이 한 에바예요. 한 에바면 20kg 쌀 한 푸대요. 이삭을 주어서 쌀 한 푸대 도저히 못 만들어요. 20kg 들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룻이 그날 가서 하루에 이삭 줍기를 했더니 20kg짜리 한 푸대가 됐어요. 근데 그 내막을 보니까 보아스가 저 여인 지나갈 때 그냥 이삭만 죽게 하지 말고 니네들 추수하다가 나다를 막 쏟아 부어. 그래서 막 줍 한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도 줍 하듯이 이게 안 통했나? 줍 아파트 있잖아요. 주우면 막 1,000만 원 했는데 막 대박 쳐고 20억 되고 막 그런 게 줍 그런 거예요. 이삭을 쭉 껴서 줍 해서 갖고 왔더니 한 에바가 된 거예요. 배불리 먹고 풍성한 가정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 우리 복되게 행복하게 멋지게 주어진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룻이 경험했던 이 아름다운 타작마당의 풍경,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주어진 인생,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었던 룻처럼 우리 성도들 주어진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연히 섭리를 일으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했으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